네,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실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다른 말로는 또 실루아노라고도 합니다.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실루아노라는 단어를 썼고 애칭으로서 이제 실라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의 이름이 또한 사울로 불려졌던 것처럼 다양한 이름들이 이제 사용됐던 걸 보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 실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5장 말씀, 신약 214페이지 15장 30절에서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좀 이 실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자, 우리 계속해서 35절과 그 다음에 우리 40절 말씀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지금 이제 실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실라는 바울의 이제 동역자입니다. 마치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복음으로 난 그런 이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으로 디모데 같은 사람을 낳았다라고 그러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이 실라 역시 예루살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좀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제 70인 전도대라든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구나 가룟 유다가 이제 12제자에서 탈락됐을 때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람 마띠아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자격 조건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우리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해서 12번째 제자를 선택하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동행하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더구나 승천하시는 주님을 봤던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성도들이죠. 그 가운데 마띠아를 뽑거든요. 그러면 그 120명의 상당수가 3년간 주님과 따라다녔고, 그때 여성의 숫자를 세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남성들로 120명, 그리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도한 사람은 500명의 성도라 그랬어요. 그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보통 교회 비율로 따진다면 최소한 500명이 목도했다는 얘기는 우리 남녀노소를 다 총괄한다면 1500에서 2000명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봤다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믿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아주 훌륭한 동역자, 바울보다 연장자인,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바울을 갖다 믿도록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라고 소개했던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실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라도 여기 성경에 보면 선지자고 인도자,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 집사와 달리 어떤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겠던 사람이 바로 실라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3,000명, 5,000명, 그래서 합해서 볼 때 수만 명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수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많은 순장들, 구역장들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전담을 하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도자,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아주 특별한 그 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일곱 집사 같은 경우도 다 훌륭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신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내용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겐 율법을 짐지우지 말자. 왜? 유대인인 우리들도 율법 지키기 어렵다. 다만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 또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 여러 생활 풍습을 고려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는 행동에 동의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피채 먹지 마라. 우리들 손짓국 같은 거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목매달아가 죽은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 왜? 유대인들은 레위기법에 따라서 음식, 이걸 철저히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꺼리게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습니다. 규정을 맺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와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도 신라와 같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인 거죠. 선지자였죠. 인도자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달리 파송을 받은 인물이 이 신라와 유다가 있었던 거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교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에 왜 갔습니까? 안디옥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의한 편지를 가지고 가서 안디옥 교회인들이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겠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안디옥 이방인들을 유대교화 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또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율법 생활을 부러워하지 말라. 당신네들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할 받은 자녀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신라와 유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당시 무슨 직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수만 명을 대표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을 받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라와 유다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이 신라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디모데와 급이 달라요. 아볼로와 급이 다릅니다. 바나바와 어떤 동급의 그러한 신라라는 인물이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했고 교회를 세웠고 편지를 썼고 바울 주변에서 일생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이 신라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신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바나바도 아주 모델이 되죠. 특별히 바나바의 어떤 모습이요?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연결해주고 만나주고 이런 일에는 바나바가 아주 탁월했죠.
반면에 이 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신라도 굉장히 특색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특색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냐? 베드로 사도가 이 신라를 의지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미 베드로하고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신라와 베드로였거든요. 이런 관계를 어디서 이제 엿보게 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청중들은 이제 터키, 오늘날 이제 터키 이런 지역입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로마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둔다든지 뭐 핍박을 한다든지 전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조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급기야 황제들에 의해서 황제 숭배 세상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냐? 당연히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썼죠. 그러나 베드로 전서의 그 마지막에 그 서신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베드로 전서를 신라가 썼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필이죠. 대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신라가 듣고 신라가 헬라 말로 쓴 거예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말을 잘하죠. 히브리 말을 잘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헬라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아주 능통했지만 왜냐면 다소 사람이었거든요. 터키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히 토착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이 익숙하지가 않죠. 이건 당연히 뭐냐면 이 신라와 같은 사람이 자기 곁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에 대해서 신라, 당신이 헬라 말로 잘 써달라. 근데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그 문체는 아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쓴 것으로 학자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신라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신라와 같은 출신들이 누구냐면은 스데반 집사 있었죠. 스데반 집사 뿐만 아니라 7 집사가 다 뭐예요?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7 집사로 뽑혀서 예루살렘에 뭐냐면 집사 직분을 감당을 했거든요. 약자 편에 서서, 약자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구제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당시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거든요. 그와 같은 학식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7 집사에는 뽑히지 않았지만 그와 버금가는 사람이 바나바와 신라였다는 데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신라가 그 마지막 그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이 베드로 썼지만 그 글을 갖다가 옮겨 쓴 사람은 신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베드로 서신이 베드로 말년에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 서신을 이제 기록하고 베드로를 갖다 도와줄 정도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그런 선지자로서 인도자로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서 있던 사람이 신라였다는 것,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가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를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율법을 짐지우지 말자.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둥, 예수를 믿고 청결의식을 해야 구원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결정을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와 유다였다는 것.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0절 한번 보죠. 30절, 15장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을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뭐라면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받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를 붙잡아야 되냐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였고 특별히 안디옥은 이방인이 많았어요. 회당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방인이 절대 다수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신라와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했고 또 그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들을 권면하여 굳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 바울 같은 사역을 한 거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얼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 때는 평안히 가라는 말로 전송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신라와 유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편애하거나 거부감을 갖거나 차별하거나 뭔가 낯설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갈 때 주춤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것뿐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내려왔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돼? 내가 언제 이방인과 밥 먹었냐면 입 쫙 닦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에 비하면 이 신라와 유다는 이방인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차별이 없었어요. 그냥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신라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쉽고 편애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차별이나 편애들이 거리낌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신라와 유다, 특별히 신라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질 때 편안히 가라고 할 정도의 끈끈한 관계를 갖고 흩어진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바울에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바로 전에는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언제 밥 먹었냐는 식으로 외식을 하니까 바나바도 따라가지고 외식한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이때 바울이 화가 났어요. 굉장히 바울의 마음에 이게 뭐냐면 합당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복음을 흔들어 놓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안디옥에 계속 이 신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계속 목회를 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다시 말씀하셔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라. 2차 선교여행을 떠나라고 바울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도 뭐냐면 좋다고 했어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한 짝이 돼서 돌았잖아요. 그러면 2차 선교여행 바나바도 당연히 자기도 2차 선교 가는 거에서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나바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하냐면 37절에 1차 선교여행 때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마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를 갖다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마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도왔던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저렇게 유약하고 저렇게 헌신적이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데려갔다가는 우리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는지 모른다. 이걸 보면은 마가가 계속 바울의 눈에 볼 때는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잘못 볼 리가 없죠. 그렇지만 바나바는 뭐냐면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둘이서 다투게 되고, 둘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따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럼 바울은 누굴 데려가나? 그때 좋은 인상을 주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안디옥에서 편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귀한 선지자로서,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신라가 바울은 어떻게 돼요?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 근데 편지 보냈다는 말은 없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신라에게 초청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나와 함께 동행하겠느냐? 그때 신라는 어떻게 돼요? 오케이. 내가 기꺼이 당신과 함께 선교지를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같이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신라예요. 신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할 때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뭐든지 다 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그 제우스와 제우스의 아들 허메를 섬겼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어떻게 돼요? 혼자서 막 떠드는 거 보고서 제우스의 아들 허메가 대변인이거든요. 허메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착각한 거예요. 왜요? 바울 혼자 설치니까. 자기네를 볼 때. 근데 바울과 신라가 왔을 땐 그렇잖아요. 신라와 달리, 바나바와 달리 이 신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라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정말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아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던 것을 보게 돼요. 더구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역량이나 그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나바와 다른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신라였고, 바울에게는 이 순간에는 바나바보다도 신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요? 더 멀리 선교여행 가야 되고, 더 멀리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라와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는 누구보다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2차 선교여행 때 이 신라와 이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둘이 같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보낸 거와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에도 35개 팀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 팀에 대한 조화는 성경에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화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제일 적은 사람, 요한.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아주 막 나서기를 좋아하고 아주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요한은 또 그렇지 못하죠. 물론 한때는 우레의 아들로서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바뀐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 둘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죠. 그죠?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고 놓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요한인데 그 둘이 한 짝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짝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렇게 했던 그 전통이 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도 그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때는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사회 갈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한 조가 돼서 하면요 그만큼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됩니다.
혼자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둘이 하면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라를 바울의 단짝이 되어서 위대한 2차 선교 여행을 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2차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들의 삶을 지금으로 유럽으로,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남쪽을 아가야, 북쪽 마게도니아의 수도를 데살로니가, 남쪽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이 신라를 갖다가 모르셨어요. 모른 증거가 뭐냐? 2차 선교를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선교를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뭔가 선교를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막 길이 열려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막 몰아가세요. 이상하다. 여기 1차 선교 여행 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이상하다 하면서 사람들 자꾸 몰아가요. 여기 볼 때 이 나중에는 뭐냐면 선지자라 했잖아요. 신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막는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는다고 확신했지만 그곳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북서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북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이 얘기는 터키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나 이쪽 지역으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가면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 지역은 이제 항구인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 지역에 딱 가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손짓을 한 거야. 우리로 와서 도우라. 손짓한 거야. 그랬을 때 신라가 선지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바울과 신라가 지금은 빌립보 선교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신라와 같은 사람이 옆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신라가 어느 정도로 참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지는 뭘 보면 하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다가 그 주인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때 옥에 가뒀을 때 이 둘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그랬어요. 한참 의도 터진 다음에 만시창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신라도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 혼자 있었다면은 정말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신라가 있으니까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가지고 둘이서 그 상황에서 그 감옥,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죠. 햇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뭐예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려면 신앙 좋은 사람과 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자꾸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럴 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짝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라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신라였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감옥에 있을 때 힘이 되고 그 먼 선교지에 불확실성에 있을 때 확신을 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자,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바울과 신라만 유독 계속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서 핍박당하고 의도 터지고 어려웠냐 이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의 모양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오리지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모습이 딱 티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 저렇구나. 딱 티가 나요. 그냥 빌립보나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잘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 중에서 꼭 잡히는 사람들 보면 바울과 이 실라예요. 같은 그 유대인의 어떤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잡히는 사람이 이런 실라와 바울이었던 걸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실라가 나중에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뭐냐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근데 전후서 썼을 때 전서 1장이나 후서 1장에 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실로아노, 이 실라가 단순히 옆에만 들러리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실로아노와 함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실라는 은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고 여러모로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실라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실라가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 때 함께 있었고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선지자고 인도자였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동역자를 만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할 때 그 모든 말씀과 그 이적들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신라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다 눈으로 봤잖아요. 신라가 다 봤잖아요. 다 본 상태에서 바울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해 줬을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2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에게 실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1차 때는 바나바가 필요했고 2차 때는 실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갔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갔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2제자를 만나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지 않아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그 말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사람한테서 들었겠죠. 그런 사람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었다며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40여 가지의 그런 내용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모든 면에서 지금 뭐냐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바울 서신을 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음모로 양으로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라는 그만큼 바울에게선 절대적인 사람이었고 2차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많은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실라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7절. 1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냐면 이 바울이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지금 부당하게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힌 이것이 사실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목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왜? 로마 시민을 부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놀란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천부장이 막대한 돈을 주고서 겨우 사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예요. 근데 37절 가운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누구요? 나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실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시민권자. 그러니까 실라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얘기는 신라의 신분이나 신라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제일 필요한 뭐 시민권,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로마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인구의 60%에서 65%가 종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로마 시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민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바울만이 아니라 신라가 언젠지 모르지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를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거죠. 안디옥에 와서 말씀으로 권하는 모습이나 이방인을 정말 아주 따뜻하게 맞이한 거나 복음의 정확한 내용, 예루살렘 공의에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던 사람이 신라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사람이 신라였다는 것을 바울은 무엇보다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아주 유용했어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이미 벌써 어떻게 돼요? 8년 넘도록 다소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안디옥에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기 전에 이미 8년 동안 다소 지역에서 선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누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이 신라와 함께 동행했던 한 명이 등장하죠. 2차 선교여행 때마다 2차 선교여행 때 등장한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디모데가 바울과 신라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고 나중에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데를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때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2차 선교여행 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또 누가가 어떻게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동역자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델들을 잘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신라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라는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도왔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신라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하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가 베드로전서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썼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속히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신라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